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도 2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강건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건강이 위협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혼 육의 강건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보통 우리처럼 자유로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삶이었습니다. 죄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그 감옥 바닥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요,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바울의 기도는 개인적인 영적 성숙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 14절 이후에 나온 말씀은 개인보다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기도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신전 때문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고 그 시험과 유혹이 많았던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그 신전 가운데서 우상이 있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를 지었고 그 성도들을 그곳에서 양육하고 목양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감옥에 갇히게 되고 더 이상 에베소 성도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과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또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감옥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의 모습입니다. 바라옵기는 그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기도에 나와 있는 모든 은혜가 축복이 우리의 삶 되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복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는 무엇인가? 바로 그 첫 번째는요,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보다도 건강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이 신종 바이러스가 이렇게 번질 때는요, 더욱더 건강에 신경 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은 것은 모두를 잃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건강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요,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또 무역과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특별히 아르테미스라는 그 여신을 숭배하는 우상의 중심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에베소 지역은 풍요한 물질과 우상의 유혹이 많았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은 가만히 있어도 겉사람이, 우리의 모습이 유혹과 또 그런 시험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처럼 그 겉사람이 유혹당하기 전에, 그 겉사람이 무너지기 전에, 시험당하기 전에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치장하고 바르고 두드리고 꾸미고 마사지하고 운동해도 우리의 육체는 결국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병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썩어져 가는 겉사람을 위해서, 후패해가는 겉사람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그래서 그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의 화장품 광고는요, 피부를 좋게 하는, 겉모습을 좋게 하는 그런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화장품 광고에 보면, 조금 비싼 화장품을 보면요, 무슨 광고를 하냐면 코어가 탄탄해야 된다, 코어가 탱탱해야 된다, 그런 광고를 들을 때가 있어요. 이 코어라는 것은 겉살이 아니라 속살을 말하는 거예요. 화장품도 겉을 꾸미는 것보다 속을 꾸밀 때 더 아름다운 피부를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겉모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속 사람을 강건케 하는 게, 속 사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기도하고 있어요. 너희 속 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동일하게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겉사람도 강건하기를 원하지만 속사람도, 우리의 영도 강건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겉사람 또한 든든히 서서 이 세상을 이기는, 이 세상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해 보면요,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하면서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로 그 비결이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또 때로는 관리하며 운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의 모습은요, 이런 육신의 모습과 틀리다는 거예요. 육신의 겉모습은 사람이 가꾸고 고치면 어느 정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우리의 속사람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일하실 때 강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시험과 모든 유혹을 속사람이 강건하여서 이기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한 것은 뭐였냐?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기도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 앞에 컵이 있는데요, 질문 하나 할게요. 이 컵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컵을 쏟았어요. 뭐가 쏟아질까요? 물이 쏟아져요. 너무 쉬운 대답이라 대답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럼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이 컵 속에 동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가 쏟았어요. 뭐가 쏟아질까요? 동전.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은 때로는 말과 행동으로 표현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미움을 담고 있으면 미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사랑을 담고 있으면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나는 착한데, 나는 참 선한데 옆에 사람이 꼭 건드려서 나의 성격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나오는 성격이 뭐냐? 내가 담고 있는 것이 나와요. 한번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부부면 나는 당신이 나를 건들 때 뭐가 나오는 사람이야? 사랑이 나오는 사람이야? 미움이 나오는 사람이야? 그 쏟아지는 것이요, 내 마음속에 차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이 그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원한다. 어느 누가 나를 흔들어도, 어느 누가 나를 시험 들게 해도, 어느 누가 나를 요동치게 해도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만, 그리스도의 향기만 쏟아져 나와요. 바라옵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모습이 가득하여서 누가 흔들어도, 누가 건드려도 향기와 그리스도의 모습만 가득한 복된 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잡혔고요, 죄 없는 데 잡혀서 돌로 맞아 피 흘려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스데반의 죽음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스데반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했기에 때로는 분노의 돌질에서, 때로는 시기의 돌질에서, 때로는 참소의 돌질에서도 그는 죽음당하였지만 그의 모습에서 나오는 것은 천사의 모습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 맞아 죽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누가 우리를 건들면 스데반이 보였던 그 천사의 모습이 여기 계신 예배하신 우리 성도들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건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복된 분들이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타나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자기를 미워하는지 안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오면요, 자기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요, 몸을 부비기도 하면서 그 사람을 따라다닌답니다.
그런데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오면요,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때로는 짖기도 하고 물어뜯기도 한답니다.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압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바울이 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체험이 있었어요. 그런 영적인 체험이 있었어요. 뭐냐?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크고 위대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는 경험했어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 사랑을 맛보고 나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시험과 고난이 와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본인에게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와 그 성도들 위해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알고 모든 시험과 모든 고난에서 이긴 것처럼, 그리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한 것처럼,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 가운데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눈물 가운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을 알고 동행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리고 이 세상을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가서요 7년 동안 일해요. 라헬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그런데 그 7년 동안 고된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기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년 긴 시간이 사랑하는 그 여인을 기다리기에 수일, 며칠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을 위해 일하면 희생해도 즐겁습니다. 사랑을 위해 일하면 무엇을 해도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연애를 해보셨는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연애를 해봤습니다. 생기기는 연애도 못할 것 같이 생겼는데, 저도 사랑을 하면서 연애를 했어요. 근데 그 연애할 때 보면요, 참 미안해요. 몇 시간씩 기다려도요 지루하지 않아요. 즐거워요.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요즘은 5분만 기다리면요 화가 난다. 그래요. 또 먼 거리를 가도 사랑할 때는요 좀 더 멀리 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있으면 더 좋겠어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버리면 멀리 가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 앞에 같이 가자 그래도 같이 가지 않아요.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돈 주고 선물을 사도요, 선물을 사서 줘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 받아만 줘도 그냥 기뻐요. 내 돈 들어가고 내 시간 들어가고 내 것 다 줘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기뻐요. 행복해요.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을 아무도 이기지 못한답니다.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사랑에 콩깍지 씌어진 그 사람은 이기지 못한대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특별히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이 와도, 이 세상의 모든 시련이 와도, 시험이 와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 있으면 그 시험을 이겨내요. 이겨내되 넉넉히 이겨요. 또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무거운 짐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으면 그 무거운 짐에 나의 삶이 꺾이지 않아요.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눈물이 흘려도 사랑이 있으면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눈물을 이겨낼 수 있어요. 바라옵기는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의 모든 시험을,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을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세상과 죄인된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하기에 독생자를 주셨고, 사랑하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고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를 원했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신의 그 목약했던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시련과 이 세상의 모든 아픔을 이길 수 있는, 또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은, 기도는 그거였어요. 성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충만함이 충만하기를 간구했어요. 오늘 말씀 전하는 제가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셔서 모든 삶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치유되기를 바라고, 넉넉히 이기시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이 시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속사람이 강건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셔 누군가 나를 흔들고 누군가 나를 시험 들게 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모습만 나타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의 모든 시험과 모든 유혹과 모든 슬픔을 이기는 복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